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은혜를 끼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 강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그날 밤 유숙할 곳 즉 길갈에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기적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할렐루야, 아멘, 은혜, 샬롬 등등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표현되는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 은혜는 고맙거나 감사한 일을 넘어서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무엇인가 얻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도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 호의,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 안에는 말씀과 성가대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깨닫고 감동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자네 너무 은혜스러워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너의 행동과 너의 언행이 정말 사랑스럽고 덕스럽고 하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 즉 너의 능력과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으로 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받는 은혜는 내 힘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고귀한 값없이 받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가장 고귀한 선물 구원은 우리가 선행을 쌓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님 구원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나에게 또한 사업을 통하여 나에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 등등하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빛과 같은 존재, 소금 같은 존재. 그런데 이 빛과 소금, 이 빛과 소금은 귀하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값없이 얻을 수 있는가요? 내가 지금 비타민이 필요하네? 약을 취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바라보면 비타민 D를 얻게 되고 우리가 건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얻는 것은 값없이, 그리고 소금도 아무리 귀한 음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그 맛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값없이, 소금도 값없이 얻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그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소금도 천일염이 좀 비싸고 히말라야 솔트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다른 음식 재료에 비하면 소금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신도들이 아멘하며 그러는 줄 믿는데, 음식을 주방을 담당하시니까 그래도 재료 중에 그래도 소금은 저렴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 빛은 아무리 우리가 빛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래서 빛과 소금을 얻는 것은 값없이 얻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금은보와 황금은 좀 다르잖아요. 금은보와 황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보와 황금은 선택사항이지만 빛과 소금은 꼭 필요한 필수사항.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꼭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늘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을,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선물,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특별히 구약 학자들은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의 말씀 중에 보배와도 같은 말씀을 레위기를 뽑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약 학자들이 뽑은 27권의 신약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을 뽑으란다면 로마서 말씀을 뽑게 됩니다. 물론 모든 66권은 귀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신약 학자들이 꼽는 이유는 이 로마서 말씀에는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1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다 한다 할지라도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신약학자가 보면 이 교리에 대한 말씀에 이 로마서 말씀이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서 아주 값진 말씀을 그리고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로마서 말씀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 녹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에서 16장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삼아 주시는 말씀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 1장에서 11장에 있는 말씀에는 바로 이 교리에 대한,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요, 귀한 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보아라,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냥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함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았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만약에 내가 물질로서 구원을 사고 내가 수고해서 구원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거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겸손히 나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수고로움이 담아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에 하면서 사람의 행함을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이 값으로 산 건데 무슨 값으로 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며 내 달란트를 통하여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거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라고 느껴지지만, 이 말씀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에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동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하지요.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 내 모든 죄를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내 죄가 위임하고 넘어가고 동물의 목을 베어 피가 나에게 쏟아져서 그 피가 나에게 묻혀서 나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다,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의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씻겨 주셔서 우리를 다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제는 주님, 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세상 속에, 그래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요 주중에는 비그리스도인, 우리 동네 말고, 이거 이해 잘 못하시죠? 다른 동네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주중과 주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우리가 늘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하여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로 결코 믿음의 연약함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딱 태어나자마자 여기가 지금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아프리카 확인하고 눈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달력을 보고 몇 년도 내가 태어났지? 라고 보지 않았어요. 태어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또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였기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언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와서 너 정말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아닐 수도 있어, 너 정말로 그날이 아닌 날에 태어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저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당연히 언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인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가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물론 뭐 조금 한두 해가 바뀔 수도 있고 며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4, 50년 전에 태어나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하며 또 신고하지 않아서 좀 차이가 있을 때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나고 그때 나는 이 땅에서 첫 발을 이 땅에 내딛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첫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차지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내일 이 땅에서 생을 마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흔들려서 넘어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 지금 신앙생활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그때 세례를 받고 그때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인가 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내 믿음이 흔들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며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땅이 흔든다 할지라도 오뚜기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뚜기가 제자리로 더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뚜기의 무게 중심축이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흔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축엔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환경의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콩국수를 드시려면 콩을 맷돌에 놓고 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맷돌을 돌렸는데 요즘은 믹서기 버튼을 누릅니다. 옛날에는 세탁하려면 몽둥이로 빨래를 누구 막 두드리면서 빨래했지만 요즘은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버튼을 눌러
세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고 환경보다도 생각을, 상황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요가 넘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풍요 속에 빈곤함을 느끼게 되고 많은 정보가 넘치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24절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나의 겉사람을 내려놓고 나의 옛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속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으로 입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세상에 풍족이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은혜 가운데 변화의 삶, 성령 충만한 은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의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시련과 의심과 걱정, 그러나 이것을 뒤로 하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옛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늘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잠시 한두 가지의 행동은 바뀔 수는 있으나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그 행동의 변화가 꾸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 행동의 변화가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좀 달라졌네? 자극을 받아서 행동이 잠시 도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자극은 한계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의 자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언행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부관의 사랑도, 가정의 화목도, 그의 가문이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 받은 사람의 삶. 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지금 은혜가 메마른가? 누가 더 잘하냐면 스스로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늘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길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며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붙들림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조금씩 나의 언행이 바뀌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모임 공동체에 누군가가 짠 등장하게 되면 그 모임에 싹 사라질 때가 있고, 또 건조한 모임에 누군가가 짠 하고 등장하는데 막 웃음꽃이 피우는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모임으로요, 신도의 모임 그리고 목자 모임하고 그럴 때 저는 너무 반가워서 짠 하고 나타나면 처음에 목사님 반가워하는데 그때마다 반가우고 나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경력 얼른 떠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꽃피우게,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주님,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입술이 얼마나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가, 나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나는 보람된 삶을 생각하며 행동을 하는가,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또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안에 불쾌지수가 넘쳐 원치 않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쾌지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이 세상의 염려거리가 우리를 흔들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충주산암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